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11조 주제 찬송 포도나무 미가엘 934장입니다.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번호고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마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이 남정희 집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은 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칠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11조 첫째 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내고 지금 애틀란타에
침례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지금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땅을 사기 위해 땅 주인을 만나서 이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 계약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시편 77편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한 후에 땅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만나는 중에 땅 주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이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예산하십니까? 하고 묻자 성령께서 대답하지 말라 하고 스탠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목사는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주인은 계속 말했지만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값을 제안했고 가격이 적당하기에 스탠리 목사가 동의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결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기에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라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행하라 하는 것은 두루 다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다 하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열정은 성령과 거스리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간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조지 물러라는 분, 너무나도 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신앙적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조지 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 날은 조지 물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것에만 마음을 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얻은 이 뮬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권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광야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내적인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심령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나온 것인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는 길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형편없는 설교를 그날은 했습니다. 허둥대면서 더듬거리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망쳤구나. 그 주간은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요한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설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한 주간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주일 설교를 이제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다가와서 은혜를 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결과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설교를 듣고는 41명이 참 회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로 참 그 설교가 되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번 주 설교를 듣고는 한 영혼도 구원을 참 구하지 못했는 이런 결과가 이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사용하시고 저것은 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가 뿜어내는 욕망의 유혹이 강력하기에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입니다. 이런 거 육체를 제어하는 거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권능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성령 받을 때 함께 받은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지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는 이제 일회용 반창고를 들고
스미스 집의 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아줌마는 이제 딸을 잃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아프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이 수지라는 6살 아이가 일회용 밴드 반창고를 들고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줌마, 마음에 난 상처에 이거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스미스 부인은 갑자기 목이 메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수지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스미스 부인은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에 이 일회용 밴드를 바로 넣고 놓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이 수지의 사랑이 스미스 부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가 품은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듣고 일회용 반창고를 가지고 가서 전했던 것, 이거는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를 닮은 성품과 모습을 우리 주위에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9가지를 통해서 이게 각각 다르구나 생각을 하지만 원어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가지 성품의 모습은 한 가지 성품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품을 새롭게 빚으실 때 9가지 성품의 모습이 하나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면서도 성품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하비콕스가
하늘로부터 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교리도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한 사람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 전 세계에 확산되더라 하는 것이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 교회들이 180%의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조금 서툴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일생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를 합심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종영 성도님, 남정희 집사님 남편 우리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측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측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하나님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 우리의 눈의 시력의 연약함과 백내장과 모든 약함을 주님께 증가합니다. 내장 안에 있는 모든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연약함까지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화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하는 우리 하나님 이종영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계적인 장치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밝고 좋은 세상 눈을 복으로 복된 세상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닮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저들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족과 주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